농경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햇빛을 마음껏 쬐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고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빼서 구워 먹고 또 산딸기 따먹고 뻐치 따먹고 함정 파놓고 노루와 토끼를 잡아서 먹었던 그런 날들에는 스트레스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발전돼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조직이 생기고 시간을 쫓기게 되고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게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정이 떨어지면서 이제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앞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고 이런 무관심 속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툼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나 안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을 딱 봤을 때에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또 작은 일, 큰 일,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화가 벌컥벌컥 날 때가 있어요. 괜히 막 화가 흘러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 하는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하고 목 있는 데가 뻣뻣하고 통증이 오게 되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뭔가 개운치를 않은 거예요. 잠은 7시간에 제가 잔 것 같은데 개운치를 않고 그리고 이 배에 헛배가 차는 것이 가스가 찬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상하게 상하좌우에서 사람들하고 별거 아닌데 자꾸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꾸 다툼이 오게 되고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고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럴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면서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삶의 원리를 알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가장 질문적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내가 어디서 왔지? 나 어디서 태어났지? 했더니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고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틀림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에 시편 139편 16절에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람 생명 하나가 이 사람 하나가 이 생에 태어난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씩 선택받아가지고 남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를 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선택돼가지고 서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도 금방 또 자녀가 태어납니까? 저도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편 127편 이하를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1초에 1000마리의 정자를 생산하고 1년이면 300억 마리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약 50년 정도 정자를 생산한다면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난자를 한 달에 하나, 1년이면 12개, 40년이면 한 500개 정도. 그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합해졌을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인데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그렇게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서 이제 생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돼.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랬는데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한 오직 단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상품이 아니고 작품인데 그것도 걸작품. 영어로 마스터피스, 걸작품인 거예요. 걸작품. 우리 가치는 천하보다 우주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날들이 70년, 80년, 100년 산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온 형벌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다가와요. 한 번은 반드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삶이 끝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인데 하나님을 믿었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있는 장소가 틀리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만 천국 갈 것인가 이것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힘들게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이 생명 다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앞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제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결성을 하고 상원위원회에 통과를 시키려고 그거를 내놨는데 상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윌슨 대통령이 자리에 눕게 된 거예요. 고민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아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맹이라는 그 유행 같은 국제연맹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 평화를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상원위원회에서 그걸 부결시켜버렸어요. 그게 고민돼가지고는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을 때에 나폴레옹 힐이 찾아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각하 그렇게 번뇌하지 마십시오. 긴 안목을 가져야만 됩니다. 국제연맹이 결성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작은 일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작고 큰 것도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긴 안목에서 내 인생의 70년, 80년, 100년의 삶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 건강을 해치면서 어떤 때는 쓰러지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긴 안목을 갖고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자꾸 큰 것 때문에 갈등 느끼고 자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안목을 갖고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니까 작은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좀 덜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면 딱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예, 내가 있는 그 어떤 문제들, 질병들, 마음에 속상한 거, 어떤 내 시험 들은 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오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자동차 문제, 아파트 문제, 어떤 음식을 먹을까,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좀 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때 오는 갈등들,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이라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않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입고 타라만 같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허슨 테일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게 많지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다가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자리에 누워버렸어요.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적에 일어나서 잠시 성경을 보는데
그때 눈 속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때 허드슨 테일러 박사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이 가지는 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알아서 수분하고 양분을 뽑아 올려가지고 가지한테 공급하면 가지는 잎을 피고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또 남한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내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게 걱정하고 괴로워하다 보니까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리마로 바꿔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가지에 불과한데 내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는데 우리가 최소의 노력은 다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감사는 뭡니까? 감사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감사 기도는 과거의 기도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건강할 것을 바라보고 이미 건강한 걸로 받아들이고 문제는 해결된 걸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이미 그 소원은 이루어진 걸로 전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 맡기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보는 데 한계가 있고 듣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생각에 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 예수님의 영, 다른 보혜사,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오늘 본문의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이는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나의 신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성령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는 독수리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독수리 비전. 한번 따라합니다. 독수리 비전. 독수리 비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독수리 한번 보십시오.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가되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날개를 피고서는 빙빙 돌면서 밑에 뭐 모기 같은 것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면서 쫙 나라는 그런 독수리의 비전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근데 우물안에 개구리 돼가지고 그냥 작은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막 갈등 느끼게 돼버리면요. 거기서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까짓까. 딱 덮어놓고서는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촥 날개 펴기 빈빈 돌면서 좀 넓게 봐야 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의 음료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아멘. 다스리라. 독수리 비전을 가져야 돼. 독수리 비전. 그래서 독수리같이 막 우리 지난번에 대천왕 가가지고 막 주 여호와를 암만하여 부르면서 막 독수리같이 막 날개를 치면서 막 날르고 막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막 이거 불렀지 않습니까?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서 막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막 독수리 비전을 가지고 내려다 보면서 살아야 돼. 너무 올려다보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갈등 느끼고 싸우고 이러버리면 스트레스 때문에요. 머리 뽀개질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막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올라간다. 쫙 올라가죠. 독수리같이 그냥 날개 치면서 올라가. 내다보면서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말은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지고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다 품는 거예요. 문제를 품고 질병을 품고 내 소원을 품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나를 그냥 못살게 구는 사람들 전부 다 품어버려요. 다 품고 올라가가지고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다 품고 다 올라가서 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겨라 그러니까 하늘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면 문제는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내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독수리 비전을 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올라가가지고 다 내다보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러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침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4월 30일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걸 바라보지 말고 이제 오는 5월 1일부터 우리가 가정의 달 성령의 강림절이 있는 이때 우리가 새벽기도 50일간 하면서 이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운행하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꼭 새기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원리를 잘 알아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성령의 도우심 받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